12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앞부분이 뭐냐? 앞부분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 그게 긍휼이든 자비든 위로든 권면이든 성령의 교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받은 존재.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진 것들, 위로와 권면과 교제와 긍휼과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존재들이다.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핵심되는 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분, 낮아지고 낮아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지극히 높은 그런 위치까지 가셨다. 이제 그 앞부분이 그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받은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거는 다 앞부분에 다 걸려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이상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서 받는 건데요. 그러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닌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 거니까 구원은 완성된 거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하냐? 사도 바울은 가끔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룬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절될 수 있거든요. 떠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해놓고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같은 빌립보서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볼까요? 다음 장 12절.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얻은 거, 이런 거는 완성형이죠. 끝난 거죠. 그런데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 잡으려고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13절 계속해서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얘기했지 구원은 얻었다, 이루었다는 완성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보면 구원받지 않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산상보훈에 나오는 거죠. 5장, 6장, 7장에. 그 내용 중에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자, 주여 주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노릇으로 선지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21절에 아까 뭐라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권능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능력은 없어도 돼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뭐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자, 12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제 완성형이 아니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요.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표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니고요. 권능해가는 것이 표가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13절 계속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청 아시죠? 그 다음에 환각 아시죠? 환각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막 보는 겁니다. 막 보는 거예요. 환청은 있지도 않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서 그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환청이 그런 겁니다. 그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요.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야, 그래도 그게 안 들려요.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하나님 소리죠. 내가 봐야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선지자 노릇 안 해도 돼. 권능하지 않아도 돼. 귀신 쫓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 말씀대로 살면 돼.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좀 그렇게 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그거 조금만 참고 잘 이겨내자.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내가 필요하니까 5억 가져와. 그래요? 너 그거 나한테 돈 안 가져오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너 이렇게 안 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너 사장이 안 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한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안 되면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어도 조금 참아. 괜찮아. 너 힘들지? 이번에는 오지 않아도 돼. 너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아이들하고 잘 지내. 결혼했으니까 잘 지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 굳이 그렇게 권능 행하려고 안 해도 돼. 권능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능력 줘서 그 사람이 행하면 돼. 네가 권능 행할 거 없어. 선지자 노릇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내 자식이야. 너무 상관없어. 다만 내 뜻대로 살아와. 다른 거 보지 마. 세상 보지 마. 세상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말씀대로 살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 그 마음 품고 살아. 예수님 낮아졌잖아. 너도 낮아지면 돼. 십자가에까지 낮아진 것처럼 너도 낮아지면 내가 너 높여줄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언제 하죠? 시비는 언제 하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세상 살 때는요, 원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원망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때, 좌절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갈 때, 그럴 때 원망하고, 시비는 언제 하죠? 꼭 둘이나 셋이나 사람들 간에 시비가 일어나죠. 잘잘못을 가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그러고서 싸우는 것이 시비죠. 야, 너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걸 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봐. 낮아져봐. 괜찮아.
그냥 섬기면서 살아도 돼. 조금 못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걸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 자, 다시요. 계속 구약시대 선지서 할 때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가끔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는, 유다가 망한 것은 왜 망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제사 안 드려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요, 이사야 1장에서는요, 너희의 그 무수한 제사, 제물, 그것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셨지, 제사 안 드린다고, 번제 안 드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제사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행함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왜 망했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거를 수백 년 외쳤고요. 결국 그 외침을 듣지 않다가 망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야, 원망과 시비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야. 원망과 시비가, 자, 하나 여쭤볼게요. 원망과 시비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천국에 없어요. 그곳에는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좌절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아픔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들미 천국에 없어요. 눈물이 천국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천국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금은 보화가 있고 총옥이 있고 그것에 뭐가 흘러나오고 할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통해서. 다른 거는 제가 못 믿겠고 성경을 통해서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21장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찬양한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 있고 병들미였고 이런 것들. 여러분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요. 우리 때가 되면 아프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당연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아픈 것이 이상한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덜 아프고요.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뭐 많이 아프고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아픈 거는 대책이 없어요. 저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지난 금요일부터 다리끼가 날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괜찮아져. 주일 잘 보냈어요. 월요일도 괜찮았어요. 화요일도 괜찮았는데 화요일 저녁부터 눈이 또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밤탱이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어제는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에이 뭐 멀리서 보는데 어때 그러고서 그냥 섰어요. 다시 갔잖아요. 아니 괜찮을 거라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골맞네요 그러더니 툭 터뜨렸어요. 터뜨리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래요. 터뜨리면 좀 빨리 나는데 또 약 줘요. 그리고 약 먹고 있어요 또. 안약 넣으면서.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이 땅의 인생은 아픈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것들은 다 놓고 가요. 아픈 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돈도 놓고 가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놓고 가고, 친구도 놓고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놓고 가고, 그렇게 사들였던 것들, 모든 산 것들도 다 놓고 가고, 재산 다 놓고 가고,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원망과 시비도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요. 자,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하냐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답이에요.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없는 게 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픔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병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죽음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왜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세계니까. 사탄의 세계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거. 그래서 시비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 그럼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뭔 원망이요? 뭔 시비예요? 잘났다 못났다 할 게 뭐 있어요? 섬기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자,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안 돼요. 제가 당해보니까 안 돼요. 저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심장이 너무 아파요. 제가 거절당하는 일을 당해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거절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거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이력서 내다가 처음에는 되겠지. 그러다가 좌절하죠? 또 되겠지. 좌절하죠?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력서를 내다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절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프로포즈 해가지고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 거절, 이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또 그 집안에서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중에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 사니까. 거죽을 입고 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해야 되는 것이 답이에요. 이곳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자, 교회의 정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자, 완전하신 공동체가 된 곳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의라고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다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사탄은요? 어둠이라고요. 성경에서 빛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어둠은 사탄의 것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왜 그래요? 이 땅은요, 타락한 이후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그러진 거예요.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게 이 땅의 완벽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다 빛으로 나타난다. 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사탄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능하다. 17절 보시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시편에도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찬양의 재물, 상한 심령. 시편에서는 재물을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찬양도 재물이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재물은 다 양과 소 혹은 뭐 비둘기 혹은 그것도 없으면 뭐 염소도 드리기도 하고 없으면 곡식도 드리기도 해요. 소재를 드릴 때는 곡식도 드려요. 없으면 정 없으면 곡식도 드려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게 아니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찬양도 제사가 된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이다. 섬김도 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17절 다시 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너희의 재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그 믿음의 재물, 섬김, 이 재물 위에다가 전제로 드린대요. 자,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뭔지 알면 이 말이 딱 이해가 돼요. 전제가 뭐냐? 자, 구약의 제사는 5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이제 무조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예요. 5대 제사. 그거 말고 그 제물을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거제, 요제, 그다음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거제, 요제, 전제. 거제는 뭐냐? 이 넓적다리, 오른쪽 이 넓적다리를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 거제. 요제는 앞가슴살을 이렇게 들어서 흔드는 것이 요제. 자, 거제나 요제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서 내리죠. 이거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제나 요제는. 다른 제사는 다 태워드려요. 태우면 사람이 못 먹잖아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다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제나 요제는 들었다가 넓적다리나 앞가슴살, 뻑뻑살이죠. 전부 다. 기름은 다 하나님 겁니다. 기름은. 드리는 제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 겁니다. 피도 하나님 겁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다 하나님 겁니다. 넓적다리나 앞가슴살 이것만 들었다가 흔들었다가 내리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어.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거는 사람 거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거를. 이게 이제 제사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두고 전제는 뭐냐? 전제는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태워 드릴 때 뭐와 같이 태워 드리냐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향기가 포도주 향이 나죠. 하나님께 드릴 때 태우는 향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나 아니면 독주를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서 같이 드리면 그 향기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릴 때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기 때문에 그거는 제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는 혼자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제물 위에다가 같이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전제는 언제 드린다? 같이 드릴 때 부어 드리는 겁니다.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17절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자,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요. 섬김으로 제물을 드려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를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듯이 내가 너희 위에 붙어가지고 같이 희생제사가, 내가 죽어서 희생제사가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전제가 뭔지만 알면 이 본문이 딱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드려도 나는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제사만 드릴 수 있다면, 너희가 섬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만 하면 내가 나를 너희의 믿음에다가 같이 부어서 내가 죽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너희 믿음이 그렇게만 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섬김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너희 그 믿음 위에다가,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섬김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